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우리의 푸른 같은 것들은 탁월하니 내가 아버지의 지상에 올라 어떻겠으리로다. 그가 내 지상에 없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에 상관이 갈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뜻에 청량할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사람 죽이고 그들의 머리로서의 발목줄을 쓰리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나는 내 형제의 찬송이니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의 그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자기가 그의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말씀하시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허락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독장을 포도즙에 빨리오다. 그는 포도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여인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나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저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서 나는 죽음으로 숨길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성을 자기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일 곁에 무성한 것이라. 그 가지가 달려온다. 팔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이 걸려 그의 팔이 있으며 야곱의 장자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의 박성인 목자가 나더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너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같이 이 축복이 너의 세대로 돌아오며 그는 너희 뛰어난 자의 장수로 돌아오리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소중하고 독특한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성품에 맞게 우리 인생의 길을 주장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분량대로 우리들의 그릇과 은사대로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들의 생애가 쓰여지는 큰 기쁨이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 47장 지난번에 했었던 끝부분 27절부터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49장 28절까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장 27절부터 31절을 보시면 야곱의 그 갈망과 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한 것을 유언으로 남긴다는 것은 그가 생애 속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가, 무엇이 그의 생애의 보람이었고 궁극적인 의미였는지를 축약해서 압축해서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죽을 때 허튼 소리를 하고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47장 29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헨, 히브리어로 헨인데 내가 은혜를 입은 줄을 알거든. 이렇게 해다오. 그 다음에 인애와 성실함으로 나에게 행해달라. 이것이 굉장히 간곡한 부탁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하심.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에 성실하신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말하고,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에메트, 성실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나에게 꼭 이것만은 해달라. 굉장히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0절에 나옵니다. 47장 30절.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 즉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아브라함이 구입한 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 이것이 야곱의 소원이었습니다.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는 것, 자신의 유해를 거기에 이제 장사 지내는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친족들과 나란히 묻히기를 원하는 이 야곱의 소원은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코 변치 않는다는 그의 굳은 확신, 신앙 고백 전체를 거기에 담아서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한 야곱은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그가 그 떨리는 몸으로 침상머리에서 자신의 간절하고 가장 중대한 소원을 이제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나서 그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그 순진한 목소리와 그 예쁜 얼굴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때 감동이 있습니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아름다움을 발견하죠. 그런데 이제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하나님 앞에 곧 가게 될 연로한 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감동과 우리의 마음속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온갖 그 축복과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버려왔던 수많은 굴곡이 많았던 그 삶, 이제 그것이 다 승화가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서서 자신의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특별히 복을 주고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이 4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아들, 특별히 48장 5절을 보시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것은 이제 입양의 형식을 취하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은 마치 자기의 아들들과 같이 이제 그들은 나의 것이라. 즉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 같은 반열에 그들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루게 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이 요셉이 혼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으니까 12지파가 아니라 이제 한 명이 더해져서 13이 되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구별이 돼서 토지를 상속하는 토지 분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분배받는 12지파,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제 여기서부터 벌써 보이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에 따르면 레위인들은 토지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곳곳에 48군데 성읍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토지를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토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서모, 양어머니 빌하와 통간을 한, 그래서 그로 인해 장자권을 잃어버린 르우벤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나 말씀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사는데도 잘 되네.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역자인데도 목사 선교사인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막 사역은 잘하고 막 열매 맺고 막 남들이 보기에 형통하고 그러면 저렇게 살아도 형통하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르우벤이 그런 식으로 장자권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난다. 이것은 영적인 장자권을 유다가 계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 왕이 나오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권을 유다가 계승하게 되고, 그러나 육신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장자는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8장 10절을 보시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이제 잘 보지 못하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이삭의 말년을 떠올리게 돼요. 이삭도 말년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에서로 변장하고 온 동생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와 달리 그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이제 요셉이 자기 두 아들들을 이끌어서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앞에 세우고 아버지의 왼손 앞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세우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따라서 손을 어긋맞아서 차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큰 아들에게 왼손으로 둘째가 받을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이삭은 그 눈을 잘 보지 못해서 감쪽같이 속이는 리브가와 야곱의 꾀에 넘어가서 축복을 해주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야곱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복중에서부터 있었던 예언대로 야곱이 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이삭과 달리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역전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서열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형들보다 또 높아지죠. 이것은 인간적인 결정이 우리의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때로는 이 서열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라는 별명이 붙은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역전시켜 버리시는, 뒤바꿔 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에브라임은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됩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48장 19절을 보면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 순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야곱이 나도 안다. 나도 일반적인 관습과 관행을 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20절에 그가 축복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22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노라.
이 세겜이라는 것이 지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어로 쉐켐은 어깨입니다. 이 어깨. 그래서 어깨 하나를 더 주었다. 보통 한 몫을 주지만 너에게는 몫을 하나 더 주었다. 그러니까 이건 장자의 축복을 주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9장에 넘어가면 12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지, 이것은 야곱의 12아들 한 개개인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 이제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12지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제 이루어져 가죠.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또 12지파를 놓고 축복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변화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큰 틀로 볼 때는 이제 이 야곱의 축복은 모세의 축복, 12지파를 놓고 하는 예언이 이제 서로 영적인 똑같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인용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상중하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좀 자른 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르우벤이 나오는데 이 르우벤 지파는 저기 나중에 아래쪽 지금 보이시죠? 사해의 오른쪽에 보시면 르우벤 지파의 땅이 나오는 게 보이는데 이게 왜 이러죠? 여기 사해의 오른쪽에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땅이 나옵니다. 르우벤은 서무 빌하와 통간을 통해 근친상간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위풍이 당당하고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은 물의 끓음처럼 물이 훅 끓었다가 훅 식어버리죠.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온전히 장자로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창세기 34장을 보면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딸들을 보려고 갔다가 그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히위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우리와 같이 살자,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통혼을 하고 한 민족을 이루어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그들을 속이죠. 감쪽같이 속이고 우리는 언약의 표현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너희도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와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말을 좋게 여긴 히위 족속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며칠 후에 그들이 거동을 못하게 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찾아가서 모든 남자를 다 학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야곱에게는 큰 공포를 가져오죠. 그 소문을 들은 가나안 민족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느냐. 그 사건을 일으킨 시므온과 레위를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폭력의 도구인 칼을 사용해서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소의 발목 힘줄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노여움과 분기에 대해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그리고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돼서 이제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다른 지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그런 지파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점은 이제 나중에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할 때 레위를 축복합니다. 레위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했던 자기 친족, 자기 친형제들이라도 칼로 아끼지 않고 그들을 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성별된 제사장 지파가 되죠.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게 고정불변의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전적인 것은 아니죠. 갑자기 이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운명이 바뀐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쫓아가느냐에 따라 때로는 저주처럼 보이던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결정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운명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장 8절부터는 유다 지파를 향한 찬송이 나오는데 이 유다는 8절에 보시면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 유다라는 말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형제들이 찬송을 한다는 것은 그 주권자가 왕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장 9절을 보시면 사자와 같은 왕의 위엄이 유다에게 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많은 인구수를 이루게 되는 나중에 유다 지파는 남유다의 중심이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을 이루기 때문에 이 서양권, 영어권에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잠이 드는 자녀들에게 읽어주는 동화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C.S. 루이스의 나르니아 연대기라는 동화책입니다. 이거를 많이들 읽어주세요. 이제 그 나르니아 연대기에 보면 아슬란이라는 흰 사자가 나옵니다. 이 흰 사자가 상징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49장 10절에도 보시면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주권의 상징이죠. 주권자가 들고 있는 그 통치자의 상징을 유다 지파가 가지게 된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장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그들이 주권자를 배출하는 지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초림 때에 이 땅에 오실 때 물론 많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초림하실 때와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주권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 때 암노스라고 불렀어요. 암노스. 우리말로나 영어로는 the lamb 이렇게 똑같이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는 단어가 다릅니다. 암노스는 그 털 깎는 자 앞에 자기를 도살하는 자 앞에 말없이 끌려가는 희생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암노스라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암노스가 아니고 아르니온이에요. 아르니온. 이 아르니온은 모습은 어린 양인데 그 분위기와 위엄과 영광에서는 왕의 위엄, 사자의 위엄이 풍기는 그런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에 24장로와 모든 피조물이 그 어린 양을 경배하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세상을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세상을 악을 심판하십니다. 49장 11절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주권자가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 이 스불론이 그 지도를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지도. 그 지중해의 왼쪽, 지중해에 가까운 그 가운데쯤에 보이죠. 그래서 해변에 산다 이렇게 13절에는 해변에 산다고 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해석을 할 때 이게 해변가 쪽으로 산다, 거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셀 지파의 바로 옆에서 어쨌든 해변가 쪽에서 바다 대서양 이 지중해 가까운 쪽에서 이제 위치를 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는 강하고 건장하지만 좀 게으른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에게 굴복을 해서 그냥 가나안 사람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서 살아요. 가나안 사람을 정복해서 내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사갈이 압제 아래에서 견딘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현실 타협형의 그런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향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9장 16절부터 18절에 단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가 굉장히 이 논쟁이 많이 되는 지파입니다.
가장 북쪽에 북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래쪽에도 이제 그 중간 아래쪽으로도 그 차지하는 영토가 있거든요. 저 아래쪽에 왼쪽에 보시면 단지파가 있죠. 단지파가. 그래서 이런 데도 이제 일부 단지파가 거기를 차지해서 거기에 이제 우상숭배 중심지로 만드는데 실로에 있는 성막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사사기에 가면 단지파가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듭니다. 이 단지파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작지만 용기와 꾀로 자기의 생존을 지켜내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납고 이렇게 저 사람 건드리지 마. 저 사람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지파로 말하면 약간 그런 지파입니다. 작지만 이렇게 쉽게 남이 건드리기 힘든 호전적인. 그래서 저기를 품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매복했다가 치는, 숨어 있다가 쳐서 그들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의미로는 길섭의 뱀과 같다. 길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탁 튀어나와서 사람을 무는 독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이건 부정적인 의미죠.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 단지파가 자기가 산지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서 하나님이 주신 그 토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이리저리 다니다가 라이스라는 성읍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덮쳐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는 단지파는 평화롭게 사는 성읍을 몰살시킨 다음에 강도 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사사기로 가면은 이 우상 숭배를 끔찍하게 저지르는 대표적인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준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는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 청년을 고용해서 자기 집에 차려놓은 우상단지를 섬기는 사설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내가 월급을 줄 테니까 너 어디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제사장으로 변변하게 일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노릇을 해라. 내가 월급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고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단지파가 이 에브라임 출신의 미가가 세운 그 우상단지를 자기네들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니까 다 뺏어버리고 동시에 이 레위인 청년에게 너 미가를 따라가겠느냐 우리를 따라가겠느냐. 우리를 따라오면 너 기껏해야 한 집안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간 그 레위인 청년이 사사기 18장 30절에 따르면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정말 놀랄 일이죠. 모세의 손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했던 그 엄청난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손자가 단 지파의 우상단지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불과 두세대 만에. 그게 사사기의 비극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 명이 각 지파대로 나오는데 거기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 지파가 거기 이름이 빠져 있어요. 물론 나중에 에스겔 48장을 보면 미래의 땅을 분배받는 지파들 속에는 단지파가 이름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단지파가 아마도 많은 성서학자들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단지파가 거기서 이름이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갓지파가 19절에 나오는데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추격하는 용맹함을 발휘하는 그런 지파가 되죠. 그 다음에 아셀 지파는 그 지중해에 바로 곁에 살면서 풍부한 소산을 가지고 왕을 섬기는 그런 여기 아셀 지파가 보이죠. 지중해 옆에 해안가를 따라 기름진 땅에서 왕의 수라상에 음식을 공급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21절을 보시면 납달리는 노인 사슴이라. 이 묶여있는 사슴이 아니라 놓여있는 암사슴은 뭘 의미할까요? 기동성. 굉장히 재빠르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지파의 특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요셉이 또 분량이 유다만큼이나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남왕국과 북왕국의 각각 중심적인 지파가 돼요. 그래서 이들은 침략자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영육간의 복이 넘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야곱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에서도 전능자이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목자가 되신다. 그들을 기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가 27절에 나오는데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 이렇게 사납고 용맹스러운 베냐민 지파의 특성이 나오죠. 대표적인 베냐민 지파가 출신으로 배출된 걸출한 신앙의 인물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 야곱은 각 아들들의 성품에 따라 적절하게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훗날 이 야곱의 예언의 내용대로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결국 민족과 나라가 되어서 각각 그들에게 해당되는 책임과 역할을 떠맡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데까지 살펴보았는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게 될까요? 야곱도 그러하듯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도 굉장히 비슷한 아버지 야곱과 비슷한 한결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내 유해를 애굽에 두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내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족장들의 무덤에 매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평생의 소원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언 속에는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신앙 고백과 우선순위에 대한 선언이 거기에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소서. 나의 종말의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종말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야곱을 볼 때 감격하게 됩니다. 그 연약했던 사람, 흥 많고 욕심 많고 많은 연단이 필요했던 그가 그 오랜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손에 연단받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침상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로를 축복하고 12 아들들에게 놀라운 예언을 해주고 심지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갈망과 소원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안에 이 다양성 모두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데 부르심과 역할과 은사에 있어서 모두 동일하지 않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독특하게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고 각자에 맞게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혹시 다른 사람들을 획일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들을 볼 때 경제적인 가치로
저 사람은 유익하다 아니다 잣대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각자에게도 맞는 은사를 주시며 능력을 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소서. 믿음의 시야로 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또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소서. 남이 가진 달란트를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기회, 한 은혜를 잘 활용하며 살게 하시고 많은 이익을 주님을 위해 남길 수 있게 하소서. 다양한 축복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혜를 혹시 땅에 묻어버리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거나 우상 숭배에 빠져 축복을 상실했던 르우벤이나 단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인간적인 혈기와 분노에 휩싸여 저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에게 맞는 축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각자에 맞는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지파와 민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들이 가진 다양한 성품과 모습과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소중하게 여기며 나에게 허락된 기회로 하나님을 섬겨 많은 유익을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이 가진 달란트를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된 기회를 통하여 사랑을 나누며 선행을 베풀며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 서로 다른 우리들이 어우러지고 서로를 돕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도 요셉도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소원은 자신의 유해가 풍요한 땅 애굽 대신에 막벨라 불 족장들의 매장지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가나안 땅이 영영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이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들의 인생의 최종적인 가치관이자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종말과 우리들의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서로 다른 은사와 모습과 소명과 재능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판단하는 대신에 서로가 서로의 다양성과 서로 다른 은사와 장점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가진 달란트를 부러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기회, 한 문화를 가지고 많은 인생의 열매를 남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로 다름이 어우러져서 마치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12지파로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서로 나아갔듯이 우리들도 이 교회 안에도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속에도 서로 다른 모습들이 어우러져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다른 성품, 우리와 다른 은사, 우리와 다른 성격을 가진 이들을 우리가 쉽사리 판단하는 대신에 포용하고 아껴주며 그들 안에 장점이 빛을 발하고 사용되기를 원하는 축복해주는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